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교도로부터 외적인 어떤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자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의 어떤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날인데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기간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는 어떤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종말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는 조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언사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했죠. 그리고 또 누가 했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4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있다. 아무런 변화가 이제까지 창조 이후로부터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재림이냐?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간곡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오래 참으시는 긍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것이 오히려 오래 참으심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사랑이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하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거짓 교사들이 알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지만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분명히 주의 강림하심이 재림이 오실 텐데 그 날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해서 오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은 뭡니까? 악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가리킵니다. 악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의 악과 분리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레위기 말씀을 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어떤 삶에 정말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절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악과는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심이 깊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재림이냐. 이 세상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신앙심이 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텐데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오늘 성경 말씀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라가라 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로 쓰였는데 결국 예전에 신앙이 자랐던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삶으로 자라가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어떤 그날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자라가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렇게 유혹하겠죠. 너가 나이가 얼만데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가정 형편도 어렵고 힘든데 이제는 너무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라. 남들도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늘 거짓 교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 이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에게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유혹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뛰어내려라. 아마 아무것도 다치지 아니하고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너가 나에게 정말 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면 너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당장 우리의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날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방해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교회의 실수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것을 믿으며 도적이 오심같이 그 날을 오늘 우리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며 거룩함과 그 경건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온 세상의 제약이 간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노아의 때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하여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 경건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